말씀이 이제 강단에 선포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으로 오면 뭐 말씀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뭐 길밭이나 자갈밭 이런 데 떨어지면 말씀 자체가 이렇게 사단이 와서 주워 먹기 때문에 없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살리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내 말씀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 생각돼서 저는 저 말씀 나한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면 얼른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보이는 곳마다 막 붙여놓거든요. 그래서 뭐 화장실에 있든지 어디든 간에 자꾸 보고 자꾸 선포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 그게 나한테 주신 말씀이다 되면 이 말씀이 정말 역사를 하다. 네, 안녕하세요. 롬파리팔입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날인데요.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보배 같은 우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귀한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의 새로운 책을 냈습니다. 기름 부으심. 우리 박충광 목사님이신데요. 신동탄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직접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박충광 목사입니다. 저는 현재 신동탄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교회에서 생각해 보니까 만 20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동훈 목사님 계실 때 그때 있었고요. 그리고 2017년에 제가 개척해서 이제 개척 8년차 된 그런 목사입니다. 홈페이지 봤더니 그 신동탄 지역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건물로 성전이 이렇게 지어졌더라고요, 목사님. 네, 작년에 입당했거든요. 네네. 2023년에 저희가 건축을 시작해서 네. 이제 1년 반 만에 건축해서 작년에 그렇게 입당을 했습니다. 신동탄 그쪽 지역에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하신 분들 있으면 그 교회도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책이 기름 부으심입니다, 목사님. 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기름 부으심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마도 좀 은혜라는 단어랑 좀 더 가까운 단어 같고요. 은혜가 조금 더 소극적인 의미라면 제가 생각하는 기름 부으심은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이 기름 부으심은 사실 조금 오해도 될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 제가 생각하는 기름 부으심은 우선은 어떤 직무나 직임에 대한 의미들이 굉장히 크고요. 예를 들면 뭐 제사장, 선지자 뭐 이런 분들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해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해주는 그의 동시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저는 구별됨과 성별됨의 의미도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 뭐 예를 들면 표현한다라면 차가 은혜라고 얘기한다라면 기름 부으심은 거기에 주유되어지는 기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차는 있어도 기름이 없어서 못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그게 공급해 주시는 능력에 대한 것들을 저는 기름 부으심으로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보통 성도들도 특별한 교회 직임이 없더라도 기름 부으심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영역이죠? 물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은혜도 사모하지만 또 모두에게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은혜가 어쩌면 좀 기름 부으심이 아닐까. 그러면 보통 얘기할 때 기름 부으심 하면은 은사적 나타남, 치유나 파워에 대해서 얘기들 많이 하는데 목사님의 이 기름 부으심은 그것도 물론 포함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꼭 필요한 은혜? 그거일까요? 딱 우리 대표님이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물론 기름 부으심이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한 것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마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어지는 파워와 능력에 대한 것들. 그래서 은혜의 또 다른 이름이 아마도 저는 기름 부으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 기름 부으심에 제일 관심이 있으셨어요? 이제 첫 번째 책이잖아요. 그죠. 원래는 사실 다윗을 묵상하다가 좀 생각한 건데요. 다윗과 사울을 비교했을 때 사울에게는 사실 포지션은 있었지만 기름 부으심은 사실 다윗에게 있었거든요. 왕이라는 지위는 사실 사울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역하면서도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어떤 자리, 어떤 포지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가, 여기에 대한 마음들이 있어서 또 제 사역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고 또 그것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책을 좀 쓰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평신도들도 많을 텐데 기름 부으심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받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체크해 본다면 어떤 걸로 나의 지금 기름 부으심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또 어떤 포지션에 있긴 하지만 포지션에 그냥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는가, 이런 거를 통해서 내 사역 속에 내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쉽게 좀 체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이 책을 봐야 되는 건가요? 그죠. 일단은 이 책을 보셔야 되고요. 네. 또 중요한 거는 네. 사실 하나님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 또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처럼 저는 이 기름 부으심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선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 기름 부으심을 어떻게 사모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이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유지하시나요? 저는 매일 주님과의 동행이 굉장히 중요한 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스가랴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여호와의 영으로 가능하다 그랬는데 그것은 매일에 주어진 삶의 하나님과의 동행. 그러니까 만나가 어제로 있는 것들로 오늘을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심에 대한 것들은 매일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매일 이렇게 영성일기를 쓰고 있는데 매일 기름 부어 주시는 매일 프레시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것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성일기라 하면 이제 목사님은 하루에 일과가 끝나고 저녁 때 좀 쓰세요? 아니면 그 다음날 아침에 많이 쓰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좀 시작했었는데요. 네네네. 근데 동행이라는 게 하루 종일에 대한 시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스팟보다 저는 그냥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필요하면 좀 쓰고요. 에피소드 중심으로 또 아침에 좀 쓰고 또 오전에도 좀 쓰고 오후에도 쓰고 물론 전체를 한번 쓸 때도 있긴 하지만 그때마다 마음 주실 때마다 저는 그게 좀 더 제가 써보니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전 단계로 들어가 보면 이게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성경에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닥쳐도 이거를 성경적으로 말씀으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들이 없는 분들도 또 꽤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분들은 먼저 말씀부터 봐야 될까요? 일단은 말씀이 축적이 많이 돼 있으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식이 많다고 해서 관계가 좋아지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사실 부모님과의 이렇게 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부모님에 대한 지식이 많거나 어떤 걸 알아야지만이 동행이 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보다는 오히려 기도라든지 짤막한 주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연결해 나가는 게 오히려 관계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더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성경을 읽으면 더 좋으시겠죠. 그걸 출발하면 가장 좋은데 그렇지 못한 초보의 단계에 있다 할지라도 그냥 아이가 옹알이를 배우는 것처럼 쉽게 눈맞춤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불러보면서 좀 더 좋은 동행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 전에 질문이 있는 게 그러면 기도도 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법을 잘 모른다 하는 분들한테는 이걸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근데 예를 들면 저는 사실 성경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으니까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우리가 그거를 잘 들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자꾸 들어보는 연습들을 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 들은 것도 있구나, 내가 잘못 들을 수도 있구나를 분별하다 보면 나중에 가면 좀 더 분명한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무서워하지 말고 듣되 대신 조심할 게 있습니다. 옆에 좋은 멘토나 또 좋은 리더가 같이 있어서 분별해 주는 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더 성령님에 대해서도 익숙해지고 알게 되면서 동행도 더 깊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받고 음성을 듣는 거의 분별을 어떻게 올 때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맞다라고 느낄 때가 혹시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개척할 때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사실 이제 지구촌교회라는 대형 교회에 있다가 떠나려 그럴 때는 마음이 사실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이거 해도 되나?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다가 개척에 대한 분명한 주님의 음성에 대한 것들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때 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의 마음이 저는 평안이었어요. 분명히 이제 도전하고
모르는 곳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불안하고 염려하고 막 근심이 돼야 될 텐데 어느 순간 제 마음이 그냥 너무 편안한 거예요. 아,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어떤 결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구나. 아, 이거 하나님 나한테 가라고 분명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평안에 대한 것들로 저는 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뭐 완전히 100% 잘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도전하고 자꾸만 하다 보면 이제 그거에 대한 노하우도 생기고 자기만의 경험이 축적되니까 잘 찾아갈 수 있겠죠. 저는 뭐 저도 처음에는 엄청 엉망이었던 것 같거든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충우도를 하고. 근데 이제 하나씩 격가지를 치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실수가 좀 더 많이 줄어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들을 조금은 더 그래도 잘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내용 중에 봤더니 지구촌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경력이 오래되시니까 면접을 또 보시는데 볼 때는 되게 목사님이 편해 보이는데 또 까다로운 면접관으로 또 이름을 날리셨다고. 근데 까다로운 면접관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쉬운 건데 근데 그거를 그냥 물었을 때 다른 분들이 당황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면접 들어오시면 대부분의 사역자분들이 복음으로 막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그냥 그러시냐고. 근데 복음이 뭐냐고. 너무 복음에 대한 것들을 많이 듣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을 설명하라 그러면 의외로 짧게 딱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고 또 복음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된 고백하게 된 성경 구절 이야기하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만 이야기하세요. 성경에 복음과 관련된 구절이 어디 있냐 얘기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복음은 이렇게 나타나는 건 한 두 구절밖에 없거든요. 고린도서 15장이랑 그다음 로마서 1장에. 근데 이제 의외 많은 경우에 보면 그래서 너무 기본적인데 쉬워서 사실 어려울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너무 당연한 질문들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오늘 아침 이제 큐티 맨날 하신다 그러시니까 큐티 맨날 하시냐고. 오늘 아침에 큐티 본문이 뭐였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으면 조금씩 당황할 수 있는. 사실 제가 물었던 거는 그냥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진짜 하고 있는가, 진짜 믿고 있는가, 진짜 알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것들을 제가 물어서 조금은 그분들을 어렵게 한 것 같습니다. 저도 면접 볼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다 건설할 것 같이 얘기하는데 디테일하게 가장 기본적인 걸 물어볼 때 거기서 진심들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장 기본에 충실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뭐 사역할 때도 늘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냥 좀 모호하고 추상적인 거 말고 실제 내가 오늘 성경 몇 장 읽었는가, 내가 오늘 본문 어디 가지고 어떻게 주님과 동행했는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서 뭐 면접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것들에 있어서도 좀 그렇게 좀 디테일한 총론보다는 좀 강론이 강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봤더니 사람이 망하려면 귀가 망하고 살려면 귀가 살아난다. 이 말을 하셨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죠? 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한 회사가 어려워지려면 전체가 어려워지는 것보다 사장님의 귀가 막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더 이상 안 듣게 되는. 그때부터 그냥 그 회사는 이미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뭐 교회도 좀 그런 것 같거든요. 교회가 한 번에 뭐 위태로워지고 힘들어지기보다 담임 목사의 귀가 막힌다든지 성도님들에 대한 아픔에 대한 것들을 잘 듣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것들로부터 먼저 어려움들이 오지 않는가. 그런 것을 좀 빗대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뭐 귀가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 들을 귀가 있는 자를 이야기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망하려면 귀부터 이렇게 망하는구나 생각되었습니다. 목사님 고백에 본인이 스스로 열등감, 패배감, 비교의식에 시달렸던 학생이었다라고, 신학생이었다라고. 신학생 때 이제 지구촌교회라는 곳에 처음 갔을 때 그때 좀 더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지구촌교회라는 곳에 가니까 일단 뭐 이동욱 목사님 너무 유명하시고 그리고 또 저랑 같이 사역했던 분들 가운데 소위 말하는 그냥 스카이 출신들 또 엘리트 또 신학생들이 거기 또 많죠. 그리고 제 전임자가 제 이제 대학부 사역할 때 같이 계셨던 선배가 학부 대학원 전체 평점이 4.44였어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야, 이분들이 사역하면 되지 뭐 내가 고치할 필요 있나.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다 보면 그렇게 사역도 잘하고 남들이 말하는 스펙도 너무 좋고 근데 그에 비해서 저는 뭐 사실 비교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역도 그렇고 또 제 삶도 자꾸만 위축되고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너무 겸손하셨겠네요. 대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20여 년을 이렇게 해서 사역하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성도들과의 소통과 또 성도들의 많은 지지가 있었다라는 증거 아닌가요? 예, 저는 그냥 일단은 좀 버텨야 된다는 생각. 아, 내가 여기서 도망가면 계속 도망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 함께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진짜 저를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때로는 뭐 낙심되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평신도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목사님들 중에 약해 보이는 목사님들한테 성도들이 더 마음이 갑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냥 이렇게 많이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예. 전 지금도 좀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부족해 보이는 분들이 개척하시고 가장 먼저 교회 모습을 치고 나가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개척하고 난 이후에도 보면 그러니까 제가 좀 불쌍해 보이나 봐요. 불쌍해 보이는 게 정확히 아니고요. 너무 선해 보이시고 너무 좋아 보이셔서 아유 목사님 저렇게 혼자 두면 안 되겠다. 네. 우리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겠죠.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네. 사역자들도 그렇고 장로님이나 뭐 권사님 이런 분들이 오셔서 돕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또 그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다 보면 서로에 대한 것들이 맞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기름 부은 자를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도대체 하나님한테 무엇을 그렇게 잘하셨습니까? 뭐 특별하게 잘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 보니까 하나님이 고마워하시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해 주었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보고 감동했을 때 그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좀 은혜들이 있지 않는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경우에 해당되는 목사님의 일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개척을 시작할 때 원래 이제 동탄에 있는 곳에다가 저희가 상가를 했거든요. 네네. 분양을 받았는데 갑자기 거기 해지가 됐어요. 건물주가 2명인데 한 사람이 불교 신자라서 뭐 건물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동탄역 쪽에 위에다가 이렇게 5층에다가 어떤 장로님이 그 건물을 지어놓고 교회 하시라고 그렇게 배워놓은 거예요.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진짜 5층 비어 있고 옥상도 쓸 수 있는. 근데 나와서 딱 보는데 제 마음속에 그냥 하나님이 너 이거 건물 아니다. 근데 사실 저는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왜 그런가 보니까 이쪽에도 개척교회가 있고 이쪽 건물에도 개척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격다짐하면 사실 할 수도 있다 생각됐는데 하나님 제가 손해봐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뜻이면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상가에 굉장히 사실 대가지불을 많이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있는 곳에 또 하는 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겠다 생각돼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때 참 고마워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논리로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고 간 것 위에 하나님이 좀 마음을 이렇게 더 좋아하셨던 게 아닐까.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그거를 포기함으로써 거기에 있으면서 이제 이번에 새롭게 지었던 그 건물 부지랑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신 건가요? 네, 그런 것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뭐 예기치 못했던 도움들도 오게 되고 또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상가하고 저희는 거기가 대중교통 아니면 올 수도 없는 곳이었거든요. 상가기 때문에. 네, 근데 뭐 계속해서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매주마다 등록하시고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마도 하나님이 그렇게 좀 일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 진짜 조금 움직이셨다라는 느낌. 그리고 생각지 못한 개척의 상황이나 현재 저희가 코로나 때 지금 사실 건축 마무리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때 부지도 사고. 그러니까 사실 거의 뭐 힘든 상황인데 이게 진짜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되어진 거를 보고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좀 은혜를 베푸셨다. 지금 그 교회가 지어지고 나서 동탄 그쪽 지역에서도 지금 부흥의 속도도 점점 빨라지진 않습니까? 숫자적인 증가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지금도 오고 계시고 너무 감사하네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 나름대로 말씀의 심폐소생술이라 부른다. 나에게 주신 한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바로 출력해서 잘 보이는 곳마다 붙여 놓는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입술에서 마음으로 내려올 때까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러면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살아나고 내 말씀이 되어 내 영혼에 안착하게 된다. 말씀의 심폐소생술.
이거는 네. 순수하게 그냥 제가 만든 말인데요. 아,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강단에 선포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으로 오면 뭐 말씀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뭐 길밭이나 자갈밭 이런 데 떨어지면 말씀 자체가 이렇게 사단이 와서 주워 먹기 때문에 없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살리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내 말씀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 생각돼서 저는 저 말씀 나한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면 얼른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보이는 곳마다 막 붙여놓거든요. 그래서 뭐 화장실에 있든지 어디든 간에 자꾸 보고 자꾸 선포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 그게 나한테 주신 말씀이다 되면 이 말씀이 정말 역사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번에 이 책 나오잖아요. 예. 이 책 나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뭐 없으세요? 사실 딱 이와 관계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출판 관련했을 때는 하나님이 노예에 대한 것들을 많이 좀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제 개척하려고 그러면 이런 좀 책이 있어야지 될 것 같았는데 계속 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너 유명세 가지고 목회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하나님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내려놓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안식을 갈 때 하나님이 그때는 저한테 자꾸만 써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말씀에 대한 것들이 자꾸 되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식을 가면서 한 달이었는데요. 하루에 2장씩만 쓰자. 그렇게 쓰게 되기 시작한 게 좀 더 많이 써가지고 한 100장 되면서 이렇게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말씀으로 가야 되겠네요. 내 입을 크게 열라. 크게 엽니다. 네, 우리 롬파리파리 식구들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이번이 첫 번째 책입니다. 목회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정말로 목사님의 이 순수함, 영성이 느껴질 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책 가운데 당시만 해도 시골 출신이라는 것이 내게는 핸디캡으로 느껴졌다. 왠지 다른 친구들에 비해 떨어지는 것 같고 초라해 보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지점을 사용하시길 원하셨다. 논두렁을 다니면서 느낌 하나, 시골 과수원을 지나며 느낀 그 감정 하나까지 그 모든 것들을 들어 사역의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내가 가진 이 경험, 내가 가진 이 독특한 감정, 이것은 세상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것 때문에 목사님을 만난 성도들이 따뜻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건가요? 유치원에 있으면서 좀 느꼈던 건데요. 원래는 그냥 다른 사람들을 카피하려고 많이 사실 노력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너의 가지고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하고 너의 스토리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제가 설교할 때도 제 삶을 통과한 것들을 가능하면 전하려고 애를 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면 실수한 거, 부족하면 부족한 거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은 성도님과 좀 더 친숙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있는 글도 그냥 제 삶에 그냥 다른 어떤 것보다 저 책이기 때문에 그냥 제 삶의 진솔함들이 묻어 있으면 가장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니, 저는 글을 보면서 그 진솔한 고백이 결국은 기름 부으심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솔해질 수밖에 없고 진실해져서 그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분들이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시작도 그거고 나중에 가면 주님을 만나면 꾸미는 게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굳이 주님 앞에서 꾸미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러워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라는 그 주제 아래 박 목사야 오늘 늦어서 많이 힘들고 속상했지? 그럼 나는 순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지 못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조용히 말씀하셨다. 박 목사야 너 예배에 지각했을 때 이렇게 속상한 적 있니? 나와 약속한 기도 시간에 늦었을 때 이렇게 미안한 적 있니? 너는 대형교회 목사님과 점심 약속이 있을 때는 미리 시간과 동선을 확인하면서 정작 나와의 약속은 그렇게 하지 않더구나. 예. 이게 너무 부끄러운 그러한 일인데요. 네. 지구촌교회 목사님이랑 12시에 약속이 있었는데 제가 그 보통 그냥 20분 전이나 10분 전까지는 가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계속 길을 잘못 가고 엘리베이터를 잘못 타가지고 12시 반이 된 거예요. 그것도 그 모임 중에 제가 가장 막내였는데 들어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밥 먹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이거였거든요. 그럼 나는 그러니까 사실 대형교회 목사님 만나는 거는 그렇게 미리 가서 동선 체크하고 늦으면 미안해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의 예배 앞에서
저는 목회자이지만 난 그랬나? 그냥 늦으면 그냥 조금 늦었네 이렇게 하고 들어갔지. 그러면서 제 삶 속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뭐 이유도 그렇고 전에 사실 좀 그랬지만 예배를 온전히 좀 드리는. 그래서 뭐 예배 시작하면 우리 사역자들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제가 사역자한테 다른 것들은 제가 터치하지 않지만 예배 시간 되면 그냥 찬양 시작하면 다 들어간다 우리는. 다 같이 예배한다. 제가 딴 거는 뭐 얘기하지 않는데 우리 모든 예배할 때는 다 예배로 간다. 저도 마찬가지로 예배했을 때 항상 같이 찬양하고 같이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대한 것들 또 놓치지 않으려고 저한테는 굉장히 사실 하나님 앞에 죄송했던 거고 죄송하면서 저한테 또 오히려 도전이 되었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재밌는 거 있었어요. 그 반주자의 실수. 파타임일 때 지구촌께서 이제 일부 예배 아주 일찍 하는 아침 예배를 사회를 보거든요. 1년에 많으면 2번, 1번 굉장히 좋은 찬스죠. 완벽주의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진짜 달 준비하고 올라갔어요. 기도문까지 하고. 딱 섰는데 그때 반주자가 제가 생각했던 곡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곡을 하는데 마침 제가 그 곡을 그래도 아는 곡이었어요. 아무런 일 없었던 것처럼 제가 다른 곡을 막 따라 하는데 반주자가 스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주자가 뭘 찾더만 다시 또 다른 곡을 막 한참 있다가 시간이 한 20초, 30초였는데 한 30분 된 느낌? 알고 보니까 반주자가 지난주 주보를 가지고 온 거예요. 하다가 옆에서 누가 이야기했나 봐. 그걸 가지고 또 이제 하니까 저는 뭐 그때부터 완전히 멘탈이 뭐 그냥 나가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내려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주일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게 너 나 때문에 나한테 죄송한 거냐고. 근데 하나님한테 죄송한 거라고. 진짜 나한테 그러냐. 근데 기도하는데 제 앞에 이렇게 얼굴 한 분이 딱 보였어요. 담임 목사님. 그러면서 그때 물론 제가 뭐 이동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을 지금도 너무 존중하고 존경하고 있지만 제가 의식하지 않으면 보여지는 그런 사람, 보여지는 분들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의식하겠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짜 의식할 때 내 사역이 정말 바르게 갈 수 있겠구나. 그때 굉장히 사실 제가 좀 충격이 있었거든요. 나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닌가. 근데 오히려 저게 저한테는 좀 이렇게 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예배 되게 되겠다. 예배 한 번을 하더라도 말씀을 한 번을 전하더라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청중은 하나님이시다. 이에 대한 마음을 좀 세우는 가슴 아픈 에피소드가 되었습니다. 이 책이 어떻게 보면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 동행일기 같은 그 맞습니다. 느낌이고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이게 결국 모여져서 기름 부으심이라는 그 단어에 연결이 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책을 쓰면서도 그랬지만 어떻게 기름 부으심을 받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기보다 기름 부음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의 삶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간증하는,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것들을 같이 찾아가는. 저는 기름 부으심 받는 방법은 뭐 획일화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의 길을 가는 분들을 보다 보면 서로가 각자에게 맞는 길들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뭔가 있을까요? 특별한 방법은 뭐 없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면 제가 개척하고는 8년 동안 한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딱 느껴지면 제가 그냥 바닥에 무릎을 꿇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예배 시간에 아니면 개인적으로 예배 시간도 그렇지만 주로 이제 기도할 때 기도하실 때 예를 들면 뭐 금요 기도회나 이럴 때 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 인도 끝나고 난 뒤에 제가 내려오면 이렇게 스탠드 같은 데 있으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딱 느껴지면 그냥 제가 무릎을 꿇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그러한 분명한 것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면서 건축 같은 경우도 진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시작한 지 한참 중간 정도 가는 시기였는데 딱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건축 끝났다.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저만이 하나님을 좀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인생에 뭐 8년 중에 한 2번, 3번 정도 있었던 거니까. 그러면 그 3번이 결국은 그 결정적인 순간 가장 힘든 광야의 끄트머리 그 정도 상황일 때 하나님이 주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잖아. 너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여기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시니까 다른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염려나 근심이라는 것들이 많이 떠나가게 되는 그래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되는 그러면서 사실 옛날에는 사실 뭐 주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좀 그렇게 그게 이상했는데 그때는 그 고백이 되더라고요. 주님이면 족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들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영상을 보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제일 그 근접하게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주님의 임재라는 것 자체가 함께 하심에 대한 것이잖아요, 사실. 그죠? 함께 하심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야지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에 대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그분의 음성에 대한 것들을 듣고 그분을 알게 되는. 예를 들면 이제 뭐 부활절 다가오는데요. 에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도 주님과 같이 함께 걸어갔지만 몰랐거든요. 예수님과 같이 걸어갔었는데, 근데 그 눈이 열리자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는 것처럼 아마도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동행에 대한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매일의 큐티, 매일의 뭐 새벽 예배라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강력하게 찾아오시는. 아마 저는 모세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느 날 그냥 호렙산에서 한번 딱 하고 나타났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의 인생의 삶 속에 계속된 동행 중에서 어느 날 한 장소에 있었던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바꾼 게 아닐까. 그래서 동행에 대한 것들이 좀 지속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은 보통 이제 하나님과의 1대1 교제를 어느 시간에 가세요? 저는 아침에 새벽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그래도 1시간 이상 주님 앞에 좀 머물면서 그래서 그 시간을 가장 좀 사실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때 좀 주님께 깊이 기도하는. 또 그때 아니면 생각보다 또 일정들이 많다 보니까 잘 안 될 때가 많더라고.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잘 지키는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이 이 시간을 떼야지 나머지의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설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목회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그쪽 일에 집중을 하세요? 어쨌든 선교와 전도 같아요. 저희도 개척하고 난 뒤에 바로 시작했던 게 사실 선교와 전도거든요. 개척하면서 사실 할 일도 많고 교회 내부적으로 돌아봐야 할 것도 많은데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생각했을 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열심히 전도하는데요. 물론 이제 저희 교회 찾아오는 수평 이동도 꽤 많은 편이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 교회는 그냥 전도하려고 많이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이 거기에 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거기 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웃에 대한 것들, 국내 선교, 또 나아가서 해외 선교. 뭐 코로나 때 아주 민감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거기에 있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지금도 사실 그냥 좀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저는 뭐 그거는 둘째 문제고,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좀 전도하는 복음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이 있을 때 교회도 살고 동시에 하나님도 그 위에 좀 은혜를 붓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영성일기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하셨는데 영성일기는 언제서부터 이거를 또 마음 먹게 되셨어요? 7, 8년 전부터 처음 이제 조금씩 랜덤으로 쓰다가요.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거는 5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제가 원래 초등학교 외에는 일기 쓴 적이 없는데 거의 매일 지금 쓰고 있어요. 제가 너무 신기하고요. 이런 제 아내가 너무 신기해서 제 아내도 좀 따라 쓰고 있는. 이 롬파리팔 들으신 분들은 꼭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매일이 아니더라도 그런 제 인생의 삶을 가장 많이 좀 변화시킨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닐까. 그거가 이제 쓰게 되면은 가장 유익점이 뭘까요? 예를 들면 제가 이걸 쓰게 된 게 목사인데 어느 날 제가 보다 보니까 핸드폰을 더 많이 보는 거예요. 뭐 입술로는 맨날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유튜브를 더 많이 보고 야 이거 나한테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 시기에 제가 사실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한국교회 전체가 많이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제가 굉장히 놀란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코로나가 다 있을 텐데 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근데 그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엉터리가 많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황단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실제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제 그때부터 제가 진짜 주님과의 동행이 나의 좀 실제가 되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그래서 원래는 한 6개월만 써보려고 그랬어요. 6개월만 한번 써서 어떤 일이 있는가. 근데 6개월이 1년이 되고 이제 2년이 되고 몇 년이 지나가면서 이 삶이 저를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어줬어요. 아마도 이런 책이 나오게 된 것들도 굉장히 그게 밑거름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장 멋진 순종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아버님 이렇게 목회를 많이 반대했거든요. 세상의 모든 거는 다 할 수 있는데 목사는 안 된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신학교 갔던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개척을 시작한 거. 사실 지구촌교회 대형교회 20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사실 좀 편한 길을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정말 그냥 그 번지 점프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주님이라는 딱 한 분 딱 붙들고 내 인생을 던지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 길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반대로 하라 그러더라고요. 뛰어내리면 보일 거라고. 근데 그때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이렇게 뛰어내렸던 그 경험이 제 인생에는 어쩌면 가장 큰 순종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게 참 쉽지 않은 건데 보이면 뛰어내릴 수 있는데 예. 뛰어내리면 보인다라는 게 뛰어내렸을 때 안 보이면 끝이잖아요. 저는 진짜 그냥 뭐 죽으면 죽는 거구나. 그때는 진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도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참 제가 생각하기에 감사했던 마음인 것 같아요. 제 아내도 그때 동의가 됐고 애들도 같이 동의해서 저는 사춘기가 큰 애였는데 안 간다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이도 동의하고 제 아내도 또 동의하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책에 말매도 썼지만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성공을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다. 승리를 위해서 부름받은 거다. 개척에서 네가 성공 못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나를 잘 붙들고 있으면 넌 그거 승리한 거다. 그때 제가 그렇구나 나는 승리하는 목회자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저희의 그 공통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이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를 밝혀라 라고 물으신다면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물으신다면 제가 주님 많이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소원을 물어보신다면 하나님 제 인생에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에 은혜를 주십시오. 저는 뭐 신학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구했던 기도의 제목이 이거였거든요. 하나님 제 인생에 긍휼을 달라고. 하나님 내 인생에 은혜를 주십시오. 저는 그거를 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이제 기름 부으심 이 책을 보신 분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이 한 가지는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옛날에는 제가 강해지려고 많이 노력했거든요. 강한 목사, 강한 사람.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앞으로도 너를 강하게 하지 않을 거라고. 대신 내가 너의 강함이 될 거라고. 저는 우리 독자분들이나 우리 청취자분들이 본인이 강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사실 어쩌면 이거를 청취하는 분들이 본인이 더 강해지지 않으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강함 되시는 거는 꼭 아시면 좋겠다. 그 말씀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기름 부으심 저는 이거를 내용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런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이런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가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냥 내 힘으로 삽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포크레인이 와서 그냥 훅훅 떠주시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 마무리로 기도해 주시고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롬파리파를 하나님 아버지 보고 있는 분들 또 앞으로 이 책을 보게 될 분들 가운데 선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분명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메시지를 듣게 도와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그의 인생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상을 보는 분들 또 이 책을 하나님 읽는 그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인생의 좋은 전환점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진정한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꼭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